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은 두려움의 순간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과 이별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떠나보내는 것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죠. 저는 육지에 있었기 때문에 선친께서 고향에서 돌아가실 때 임종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유사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성도였던 한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요양병원에서 거의 마지막 순간에 신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병원까지 달려가는데 웬일인지 그때 병원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그냥 소리내서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의 생명이 꺼져가고 계시고, 말도 못하시고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하신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는데도 눈도 못 뜨시고 거의 죽으신 듯이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잠깐 복음을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가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분이요, 그동안 얼굴이 그렇게 굳어 계시다가 기도 마치자 환하게 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은 못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족들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복음의 말씀과 기도를 알아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불신자의 얼굴에는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요.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거죠. 그러나 신자의 얼굴에는요, 죽어가면서도 너무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신자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될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신실한 성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가 온 가족이 둘러선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밝은 얼굴로 숨을 거둘 때 천국을 향한 그 확고한 소망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감격을 넘치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성도의 죽음이 단지 육체의 소멸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의 연합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과 성도가 영화롭게 변화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망은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은요,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서 원하옵나이다, 내가 원하옵나이다 라는 표현은요, 일반 간구자들이 평범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만이 쓰실 수 있는 언어 사용법입니다. 오직 구할 바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신 분에게만 해당이 되는 용어죠. 이것은요, 중재자로서 그리스도의 권한과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가 피를 들여서 생명을 바쳐서 거룩한 곳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가 절대적인 효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원은요,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권세 있는 소원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고 정거석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 정태현 권사님께서 떠나가셨죠. 물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출석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인의 가족분들이 여러분 떠나가셨어요.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떠나가시고 저분도 떠나시고 또 얼마 있어 또 다른 분들이 떠나가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다 떠나셔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사랑스러운 분들이, 가장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 왜 사라져가는 것인가요? 우리는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 이제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재촉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주님은요, 목자같이 어린 양들을 그 팔로 품에 품어서 안으셔서 이끌어 가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올라오도록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리스도께서 거하신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몸과 영혼이 가신 3층 천에 우리도 그와 함께 거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요, 행복한 곳이고 거기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와 온전히 연합하며 사귀며 교제하는 곳이죠. 성도의 죽음은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은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얼굴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금방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을 보고 저 실례지만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던 사람은요,
거기에서 금방 예수님을 만나볼 때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제자로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인 거죠. 죽음은요, 우리가 이 생에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과 나누던 교제를 완성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거기는 아버지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곳이죠.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도는 단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그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집은요, 보호의 장소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쉽게 지치고 상처를 받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성도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성도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면서 죽음조차도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요, 공급의 장소입니다. 풍성하게 공급이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부족함들을 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많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은요, 사랑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버지께서 아시는데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죠. 아버지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상처와 눈물과 슬픔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성도의 죽음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약속의 성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교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초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성도들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광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지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동일한 영광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해와 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해와 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깜깜할까요? 아니요. 거기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늘나라의 광채가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아주 조금밖에는 맛볼 수 없지만 거기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온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가득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적으로만 경험할 뿐이에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 속에서, 성도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영광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작은 한 조각만을 엿볼 수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참여하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는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완전한 형상의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마치 수건을 쓴 것처럼, 우리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마치 부연 안개가 낀 가운데 태양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지만은요, 그때는 선명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요, 성도의 몸과 마음,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죄와 악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보다 더 영광스럽게, 아담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성도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완성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더 이상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자신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작인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다라는 약속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놓인, 죽음 이후에 놓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그 날을 기대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승리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오늘 주님은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단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드러낸 것일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고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성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까지 관통해 나아가는 거죠. 성도의 죽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와 고난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림막이 없이, 어떤 방해물도 없이 그 모든 충만함으로, 그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완전히 수용하는 사랑입니다. 완전하게 용납합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성도의 연약함과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성도를 온전하게 품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절이나 두려움이 없이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껴안으면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영원히 들려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요, 치유의 사랑입니다. 치유하는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슬픔과 고통, 상실과 눈물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아픔을 씻어내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상처받은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이 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영원한 연합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멀어질 때도 있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리감이나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가 그분 안에서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보증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성도의 죽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가 되고 그 중보하는 결과가 완성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인 거죠. 이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사랑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는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영원하고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삶에서도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영원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의 기쁨을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완전한 안식을 약속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곳은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공급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는 죽음으로써 이 땅의 불완전함과 고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잘 왔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곳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영광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죄와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은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 성도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사랑은 성도를 온전히 수용하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는 사랑이죠.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이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여정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주는 이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그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저희도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